일단 매년 미국 캠프 집회를 참여하게 되면서 제가 항상 경이롭게, 용어를 제가 잘 선택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경이롭게 여겨지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나이지리아 성도들, 캠프 집회에서 나이지리아 성도들이 예배 후에 예배 딱 마치자마자, 설교 끝마치자마자 기도대로 다 나와요. 그리고 두 손 들고 막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들을 볼 때마다 제가 정말 경이롭다라고 여겨집니다. 지금도 우리 빅터 형제가 간증 겸 또 위로의 복의 말을 전한 것과 같이, 그들이 지금도 은혜를 받는 중요한 것은, 깨달은 저 진리는 단순한 믿음에 근거한 순종이더라고요. 정말 중요한, 아주 간단한 진리의 원칙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단순화시켜서요. 신앙 생활은 어린아이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요,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함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것이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복의 통로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또다시 아파하고 신음하는 육신이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방황하는 심령이 다시금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단순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단순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소망교회 위에 그렇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오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사무엘상 20장 1절로부터 4절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절로부터 4절, 구약성경 442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절로부터 4절 교독하면서, 넉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십시다. 사무엘상 20장 1절로부터 4절입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셋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죄를 짓고 도망하는 도망자에게 가장 안전한 것은 어디겠습니까? 성경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은 도피성입니다. 그러나 그 도피성은 자신이 고의적으로 범한 죄가 아니었을 때 도피할 수 있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질문의 요지는 이러합니다. 죄 짓고 도망 다니지 마시고 가장 안전한 곳, 감옥으로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지 아니할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윤리관은 좀 세상과는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하물며 그리할진대 오늘 본문 속에요, 죄도 없이 정말 순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 도망자, 지금부터 이제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하여서 아버지와 같았던 사무엘의 곁을 떠나 이 20장으로부터 이제 근 10년 동안 한 국가의 추적 앞에 놓이는, 죽음이 경각에 이른 그러한 삶이 시작되는 본문이 바로 오늘 사무엘상 20장 1절의 시작의 본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여나 혹시나 지금도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분들 중에 나는 분명히 도망 다닐 죄도 없는데, 여기서 추적자라는 것은 사탄의 추적이겠죠. 사탄이 나를 참소하고 나를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게 될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순결한 자리에 있는데 왜 내가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왜 내가 도망을 다녀야 합니까? 왜 내 자존감은 무너지고 이 상황 속에서 아파하고 신음해야 합니까? 그런 현실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를 얻고 도망다니지 말며 하나님의 눈 앞에서 담대한 심령 되어져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자, 보셔요. 성경에 보니까요, 20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무엘이 거하고 있던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어디로 갔는지는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저 요나단에게 이르렀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다윗의 비범함이 느껴집니다. 어떤 비범함입니까? 지금 사울이 한 나라가, 그리고 그 수도 기브아가, 베냐민 족속들이 그를 쫓고 있는 이때에 비범하게도 다윗은 기브아 도성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들. 그저 요나단을 만나러 갔습니다. 이렇게 끝낼 말씀이 아니에요. 즉, 자신의 죄가 없음을,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하여서 세상 속에서 도망자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요나단, 바로 죄 앞에 바로 대면하러 나아가는 그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오늘 아침의 말씀의 설교와 동일하게 기도라는 커다란 맥락의 중요한 주제와 함께 오늘도 이 말씀이 연결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다윗은 결코 처음부터 피해 다니려고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기브아 도성으로 그대로 들어가 요나단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라고 묻는 인생. 즉,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 가운데 나아가 세상과 대면하며 세상 속에서 죄가 우리를 참소하며 사탄이 우리를 거짓으로 참소한 바로 그 자리에 있지 말고 어디로 나아갈까요? 기도대로 나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속에서요, 내 논리와 내 능력으로 세상과 맞대어 있지 말 것이며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죄를 해결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눈앞에 대면하는 은혜가, 대면하는 그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보셔요. 그런데 조금 더 본문의 상황을 들어가게 되면 왜 다윗이 비범합니까? 기브아 궁성으로 가는 것도 비범하지만 앞서 요나단과의 깊은 우정의 시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를 쫓는 자는 요나단의 아버지, 나아가 그 아버지 사울이 대를 이어서 주변 왕국들, 블레셋이라든지 모압이라든지 당시에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던 세상 나라들이 행하는 그 모습 그대로 대를 이어서 세습을 통하여서 왕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울의 야심이 드러난 이때에 다윗은 요나단에게 찾아간 거예요. 대적자의 아들에게 찾아간 거예요. 내가 아무리 요나단을 믿는, 요나단과의 깊은 우정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요나단 앞에 선 다윗과 같은 그런 담대함, 쉬 가지기는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역사를 통하여서도, 영화를 통하여서도, 아니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를 가장 잘 알아줄 것 같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내 이웃이, 내 친구들이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뒤통수 아닌 뒤통수를 한 대씩 탁탁 치면서 나를 힘겹게 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다른 말로 배신.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때로는 정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정말 힘겹게 합니다. 힘겹게 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 또다시 다윗이 그 요나단을 찾아가 그의 죄 없음을 고백한 것과 같이 저는 믿습니다.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내 가족들과 내 이웃들과 가장 가까운 이들, 바로 그들을 통하여서 내가 배신을 당하거나 때로는 배신의 아픔으로 나도 모르는 상처들이 켜켜이 쌓여 있을 때 바로 그때에도 순결한 심령으로 정결한 심령으로 그대로 그 상황 앞에 대면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이 본문은요, 우리 인생에 귀한 지혜를 주는 본문입니다. 만나고 싶지 않아요.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혼을 하지 아니한 부부간의 상태, 그 속에서도 법적으로 이혼은 안 되어져 있지만은 감정과 정서적인 이혼의 상태 속에서 얼굴조차도 보기 힘든 그런 가정, 그저 자녀들 위하여서 겨우겨우 살아내고 있는 가정들이 오늘날 시대성 속에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들 그 속에서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다윗과 같은 담대함을 가지세요. 요나단 앞에 담대하게 나의 순결함을 고백하듯이 성령에 의하여서 성결한 그 은혜, 언행 심사들을 우리의 가족들에게 증거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내 심령 가운데 성령님이 살아계시면 내 언행 심사가요 그대로 흘러가기만 한다면, 성령에 의하여서 내 말과 내 행동이 정결함으로 그대로만 흘러간다면 참된 진리와 참된 의가,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 지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점점 더 희미해져 가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한 그 은혜의 통로된 자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잠깐 우리의 개인적인 삶의 영역을 떠나서 교회 공동체의 삶으로 넘어가 보십시다. 우리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도 이야기하는 교회 내에도요, 카더라 통신이 있어요. 카더라 통신 아시죠? 옆에 성도가요, 누구 자신의 얘기, 바로 앞선 우리가 지혜를 얻은 것 같이 내 얘기만 순전하게 고백하고 순전하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꼭 보면은요, 사단이 옆에서 꼬드겨요. 누가 그렇게 카더라. 혹시 사투리 카더라를 모르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 하더라. 그렇다 하더라. 성도가 생각보다 사단의 괴계의 도구가 되어질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일어나는 우리 안에 사단의 악한 독입니다. 소는 독입니다. 내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카더라라는 통신이 들리자마자 나는 어떻게 할까요? 제3자에게 가서 그렇다 카더라 하면서 다 얘기하고 다녀요. 그러면서 사단이 공동체를 깨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리할 때에 다윗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직접 대면하십시오. 직접 찾아가십시오. 나에 대해서 험담을 하는 사람이 있다 카더라. 누가 그런 얘기를 하다 카더라 이러면서 내 안에 분이 나고 화가 나고 앞선 선입견들이 생기고 하게 되면은 저 사람이 카더라 통신에 의하여서 여기 숨겨지고 가려진 진실 알려드릴게요. 카더라 통신이 잘 흘러가는 거, 그 통신사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끼리 통신사예요. 우리끼리 통신사.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죠? 카더라가 잘 흘러간다라고 하였습니다. 먹통이 되어야 하는데, 카더라라는 게 먹통이 되어야 되는데 왜 잘 흘러가면은 우리끼리만 얘기하는 거야. 바로 교회 내에 분파를 만드는 거예요. 나와 코드가 맞는 사람들과 함께 카더라 아무렇게나 사단의 괴계들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또 알려드릴게요. 우리끼리 통신사가 아니에요. 그 뒤에 다른 실체적인 이름이 있으니 아리까리 통신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끼리가 아니에요. 아리까리. 그게 바로 사단이 오늘날 교회에서 성도들, 대성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단의 괴계입니다. 지금 잠깐 우리 멈추어 서서 나 자신의 과거 언행 심사를 살펴보십시다. 제가 대화를 하면서도, 성도와의 대화를 하면서도, 또 신앙 상담을 하면서도 성도들이 잘 구별이 안 되는, 대화성소에서 구별이 안 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실제와 자기의 경험과 정서를 분리를 시키지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경험한 귀로 들은 것들, 그리고 내 마음의 선입견들, 분들, 이 모든 것들이 복합되어져서 실제 사실을 이야기하지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없었던 일들을 내 마음속에서 재해석하여서 그것이 실제화된 듯이 이야기할 때가 참 많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사단의 괴계가 우리 안에, 특별히 우리끼리라는 너에게만 이야기하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지금껏 내 과거성 속에서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거나 자매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거나 알고 보니 사단이 우리에게 흘려보낸 카더라 통신이었구나, 실제가 아니었구나 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찾아가는 거예요. 대면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대면하고 사람 앞에 대면하여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은 은혜 안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그 공동체가 주 안에서 단단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을 내버려 두게 되면 결국은 뿌리 깊은 불신들이, 의심들이 열의 아홉인 사실이라 할지라도 열의 하나, 그 감정에 의한, 선입견에 의한 잘못 들리워진 것들로 인하여서 내가 말하였던 것 내버려 두고 나는 사실이다라고 이야기한 것들이 내 감정에 여과 없는 사단의 통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에 의하여서 사용된 내 입술이 그렇게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버려 둠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또 다른 갈등의 아픔들을 바라봅니다.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다윗처럼 기부와 궁으로 직접 들어가셔요. 요나단 앞에 직접 대면하셔요. 왜 너희 아버지가, 그리고 너도, 다윗의 마음속에서는 선입견이 세워지는 거예요. 사단이 침투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왕인데 앞으로 황태자가 될 요나단, 이 요나단이 정말 모르고 있을까? 아버지가, 그 아버지 사울왕이 나를 죽이려 할 때 이 요나단이 정말 모르고 이 사실을 가만히 내버려 두고 있을까 의심이 생기고자 할 때, 바로 그때 우리는 대면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 내 삶에 적용할 때에 이제는 우스개같이 여겨지지만 많은 고린도전서를 또다시 살펴보지 아니하여도 뜨거웠던 초대 교회 가운데 고린도라는 교회 위에도 얼마나 극심한 분파가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십니다. 고린도 교회에 우리끼리 통신사를 이용하던 그곳에 저는 이제는 바꾸었으면 좋겠어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끼리 통신사를 통하여서 그렇지 통신만 흘러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가지셔요. 확인을 하셔요. 그리고 결코 제3자의 말들이 내 선입견과 내 감정과 정서와 복합되어져서 더 이상 우리 입술에 악한 말들이 흘러가지 아니하도록, 잘못된 편견들이 흘러가지 않도록, 그렇게 사용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은혜가 이제 이 기도 때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더 깊은 영적 원리인 거예요. 진실에 대면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실체에 대면하기 위하여서, 영적으로 바른 것을 온전히 분별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기도 때에서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살펴보십시다. 여러분들 그 존 비비어라고 한 번씩 제가 책을 소개시켜 드립니다. 존 비비어라는 목사님의 그 책은요,
깊어요. 경건서적으로서 우리 성도들이 바라보기에는 아주 깊은 책들입니다. 여러 가지 책들 중에서도 얼마 몇 년 전에 안 나온 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영어 명으로는 Good or God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명으로는 무엇이 선한가라고 해서 나온 책이 있습니다. 두란노에서 나온 책이에요. 그 책의 요지는 뭐냐면 무엇이 선한가? 선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는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그쪽 이야기했던 경건의 모습인 거예요. 경건의 모습.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인지하고 죄를 회피하고 죄를 도망하게 되면 우리 삶에, 우리의 언행 심사 속에, 우리의 신앙의 영역 속에 더 큰 죄들이 더 부풀어 오르듯이 그렇게 우리에게 작용하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들, 죄가 발견되어졌습니까? 잘못이 발견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의 기도대 앞에 기도의 방법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 앞에 대면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책에서요, 오늘날에도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좀 드러내자고요. 그저 교회 안에 오게 되면 은혜만 있습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선만이 있습니다. 그런 오늘날 시대성 속에서 교회 안에 얼마나 불합리한 일들이, 아니 죄들이 흘러넘치고 있습니까? 세상 사회면을 장식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물론 이재록 씨는 만민성결교회 2단의 교주이십니다. 목사라는 부분은 이제는 사라졌어요. 이재록 씨라고 나오고는 있지만 인천에 또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인천의 교회, 그것도 아주 커다란 교단의 교회 내에서 세습까지는 아니더라도 중요한 교단의 목사님의 아들, 청년부를 이끌어가던 그 목사님의 아들이 소위 말하는 그루밍 범죄를 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청소년들을 위하여서 사역하는 그 권위를 앞세워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인지할 수 없는 귀한 딸들을 아무렇게나 오랫동안 성적으로 나쁜 자리에, 차마 지금 설교를 통하여서 말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놓이는 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어두운 현실의 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미 이것은 예견되어졌습니다. 앞서 미국에 있는 복음주의권에 많은 영향을 받은 한국 교회 내에 이미 예견되어졌다는 것은 미국에서도 유명한 목사님들이 이미 10여 년 전부터도 바로 이런 문제들에 노출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존 베비의 그 책에 그렇게 10여 년 전에 훌륭하게 사역하시던 목사님이 성적으로 음란함과 그런 악한 자리에서 실제적으로 감옥에 갇혀진 자리에 있을 때 존 비비어 목사님의 강연을 들으시고 한번 꼭 만나봤으면 좋겠다. 대화를 하였으면 좋겠다. 근데 존 비비어 목사님도 그렇게 만나기를 원하셨어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갔어요. 목사님이, 그것도 성도들에게 참된 성결함을, 정결함을 선포해야 할 목사님이 왜 그런 자리에 있어야 하였는지, 훌륭하신 분이 왜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 본인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서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존 비비어 목사님이 실제적으로 바로 그 죄와 대면하여 물어보았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이토록 예수님과 함께 하였더라면, 성령님이 여기 안에 내주하고 계셨다라면 어떻게 그런 범죄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으셨습니까? 바로 물어보았어요. 대면하게 하였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그 목사님이 처음 대답을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하였었다.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 대다수의 성도들이 가진 생각, 나는 예수님과 늘 함께하고 있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 동일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였냐면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은 알았지만 그 함께함 속에 예수님이 두렵고 떨리는 존재는 되어지지 못했다라는 것이 바로 자신이 범죄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가졌던 자신의 통찰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시금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또다시 살펴보십시다. 왜 기도대로 나와야 합니까? 왜 죄를 대면해야 합니까? 죄는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이 기도대를 통하여서 우리에겐 가장 친근한 아버지 하나님, 따스한 성령 하나님, 그리고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주신 그 사랑의 예수님은 알고 있는데 그분으로 말미암은 두렵고 떨림, 제가 종종 한 번씩 이야기하는 히브리어 야레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어 야레, 두렵다, 떨리다, 무섭다라는 용어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 경외함으로 사용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그 경외함이 있어야 하는데 그 경외함이 사라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떠셔요? 교회는 왔습니다. 그리고 이 내 발걸음이 복되다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다라는 것,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죄에 대한 심판주이시다라는 것 또한 우리가 잊지 아니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죄와 대면해야 합니다. 내 안에 죄 없다, 죄 없다 하지 말고 내 안에 숨은 죄를 다시금 하나님 앞에, 기도대 앞에 내려놓으며 이 다윗과 같이 다윗 속에 있었던 의심의 구름, 사단이 만들어내는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자신의 죄를 자신의 죄 없음을 요나단 앞에 이야기한 것 같이 행여나 이 기도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숨은 죄가 없는지, 또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못한, 그리고 나아가 과거성 속에서 앞서도 말씀드린 내 말과 행함으로 인하여서 실제가 아닌 것들, 거짓을 이야기하였던 것들, 잘못된 것들이 있더라면 그 죄의 대면 속에서 하나하나 진리가, 진실들이 우리들 안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할 때에 2절, 3절 보셔요. 요나단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 선입견이 카더라 하던 그 사단의 괴계, 내가 선입견을 가지고 내 누군가의 말을 듣고 확인도 하지 아니한, 일단 실제적 삶의 영역에 있어서 그 상대방에 대한 확인도 하지 아니하고 말하였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가서 이야기했을 때 요나단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순결한 다윗의 입에서 3절에 또 고백하죠. 이 요나단을 사랑하여서 아직도 사울을, 그 왕을,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은 그 왕을, 자기 자신을 이 20장 앞절에 18장으로부터 6번이나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하나 살펴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성결한 마음은 우리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를 결코 내 마음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내 분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요나단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며 이야기는 하지 아니하고 있구나. 요나단 앞에서 얼마나 의롭게 말하고 선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다윗의 언행 심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성결한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는 사울이 물론 악신에 걸렸습니다. 악신에게 붙들렸습니다. 하나님이 떠났습니다. 사무엘 강해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실제 사실은 바로 그를 죽이고자 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하였을 때의 마지막 결론의 말씀,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시 한 번 더 선을 이루고자 하는, 아파하며 신음하며, 오늘 아침에도 기도가 무엇입니까? 부르짖음입니다. 간청함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에게, 인간들에게 실제적으로
기도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죄의 문제, 그리고 가리워진 죄의 문제, 내가 지금도 덮어놓은 죄의 문제, 실제적으로 끄집어 올려서 대면하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냐? 주님, 내가 이 죄에서 용서함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숨은 죄가에서, 숨은 허물에서 나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나를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 때에서 늘 부르짖어야 할 우리 입술의 내용은 바로 오늘 여기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결론의 말씀 갈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가리우는 자리에 있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 앞에요. 사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은혜만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와 사랑에 근거한 두렵고 떨림으로 내 죄를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참된 구원의 깊은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7장 1절은 우리들에게 또다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고린도 교회의 끔찍하였던 일, 특별히 분파가 하나 되게 하는 교회를 우리끼리 그 분파된 교회에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주시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7장 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로 은혜와 사랑으로 인한 오직 그분의 은혜로 초점이 맞추어진 시대 앞에 우리 처음으로 돌아가서 내 안에 숨은 죄악들 바로 대면하며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또다시 기도대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함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 앞에서 깨끗한 심령으로 참된 구원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정결해진 심령에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 또다시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 한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0장입니다. 540장 부르면서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다.